안녕하세요. 말씀삼 매거진 되새김. 되새김은 300여 권의 저서를 정리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축적한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내용을 선별하여 다시 정리한 말씀을 삶에 재현하는 말씀 300거지입니다. 아주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엮어서 풍성한 말씀의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두고자 이렇게 기획하고 구성한 것입니다. 1호 말씀의 300거진 되새김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로는 되새김 소개, 왜 되새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 시편 1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의 통찰, 나누면 좋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일상 에세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 기도문,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하소서 제목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미리 듣고 이상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성경대학에서 직접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송 칼럼,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책 중에서 소개하고 있는 칼럼 내용, 극동방송에서 실제 했던 내용을 다시 듣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한 권의 책 소개, 기도 어떻게 할까 하는 분일에서 나온 책을 극동방송 행복 책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습관 칼럼, 습관은 반복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열 번째는 말씀 한 구절 해서 레이기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어려운 레이기를 좀 쉽게 풀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공부하면 행복하다, 마멘토 비상교육 초청 강연에서 행해졌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잠들기 전 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변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성육하고 변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사람을 깨우는 깨알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결혼을 해도 반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각자 나누어 반반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장 편하고 공평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헤어질 때도 반으로 나누고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정말 공정한 분배일까요? 나누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모든 걸 반으로 나누어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는 서로 싸우느라고 유산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웃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했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죠. 그러자 그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든 옷을 반으로 찢고 모든 그릇을 반으로 깨고 모든 가축을 반으로 쪼개시오. 형제는 그 이웃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나머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은 나누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나누는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서로 나누어 각자 공평하게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일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반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 죽지요. 형제나 가족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 가족은 불행해집니다. 한 몸 된 부부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 부부가 아닙니다. 나누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나누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누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어떨런지요. 네 것 내 것 하지 말고 서로의 것이 되면서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행복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깨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현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놀라운 축복인지 그것을 자랑하며 구원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구원은 나의 노력이 된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된 그것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은혜 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내가 주와 함께 이미 죽었던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 속에서 구원을 즐기게 하시고 이미 모든 행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매 순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했어요? 이거 한 차례? 이거 한 차례입니다. 네? 예. 조금 덜 했어요? 26장. 그래, 좀 안 했네. 26장. 26장. 1절에서 11절. 다시 볼겠어요? 26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이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안을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유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이면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한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 부분 2번 6절. 이삭이 하나님 이삭이 나타나서 한 말이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그대로 줬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3절에 보니까 내와 내 자손에게 줄 건데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복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는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걸 깨달으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네 아버지가 복을 받았네 말이죠. 내 말을 순종하고 법에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는 말씀이 준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죠. 그냥 거기 따르기만 했고 말씀이 결과적으로 복을 준 거고 이게 말씀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이 안 보이죠, 잘. 사람들이 왜 말씀을 순종을 잘 안 하냐면 말씀 자체에서는 복이 안 보인다. 그래서 보세요. 갈대아우를 떠나 저쪽 가라. 복이 안 보이잖아요. 복이 뭐야 보여. 가봤자 다 굶어 죽기 십상인데 거기 가서
새로 개척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안 하잖아요. 이걸 지키라 그러면 그거 하면 그냥 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나오죠. 근데 순종하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그 말씀을 보고 복을 보면 되는데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보통 약하다 보니까 거의 거기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를 딱 만나면 아버지가 복이 딱 보이는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보면 복이 안 보여요. 맨날 아버지 주머니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가 부룩하면 아버지가 복이 있고 주머니가 탁월하면 아버지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들이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 아주 못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은 잘 관심이 아버지 보면 이렇게 지갑 맨날 만져보고 이게 뭐 있나 맨날 통장 한번 이렇게 보고 맨날 이번에 월급 얼마 들어왔나 맨날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아들이 있고 이제 다른 아들 하나는 아버지가 빈털터리든지 지갑이 텅 비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버지 자체가 복이라고 있고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진짜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능력.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고,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는 그 아들이 그 위대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도 이렇게 보기가 쉽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오니까,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 막, 그냥 말씀 받으면 갑자기 막 목이 오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고난에 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빈털터리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주머니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다가 다 떨어지죠, 그냥. 이걸 붙잡아. 그래도 잘 못 붙잡는 거죠, 사실은. 나를 붙잡고 와라. 못 보는데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큰 보따리를 이제 그 안에 또 숨겨진 보따리를 이제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려운 복이죠, 되게 보면. 그게 이제 금방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걸 자꾸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복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3절. 이 땅에 거류하며. 이 땅에 거하면 이제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거하면 자손에게 줄 건데,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복이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이삭은 어떤 복을 구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죠?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에서 복이지, 새로운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새롭게 오는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연계해 간다는 거죠, 연계. 언제나. 사실은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연계오는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 또 돼야 되죠.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아브라함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 복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이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 그리고 모델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새롭게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삭이 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고 네 아버지 자꾸 이게 아브라함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에게. 그죠? 아버지가 복받은 그 길이 네가 올리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줄 것이지 그냥 너에게 새로 주는 게 아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고 하라.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도 다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전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벌써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그냥 관계없는 사람, 투뚱이도 못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 언약의 하나님. 더 얘기하면 이미 답이 그 안에 있다니까. 세 사람만 묵상하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만 잘 묵상하면 사실 그게 한 통이에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잘 세 개를 묵상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받는 비결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볼 거 없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원초적인 그거를 자꾸 기억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뭐 그렇게 한다든가 또 나오면 참 신약에서 오면 뭐 신약에 나오는 뭐 신약의 어떤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 나타낸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그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거기에 기이한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그게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분명 관계가 있다. 그거를 쓴다 이거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원리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아브라함도 복을 얻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오늘 이삭과 적용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잘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길은 다 있다. 그러니까 답은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서 해아래 것이 없다. 이전 것이 있는 거고 없다.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 안에 이것도 부족하니 이거 해도 다 못하는데 뭘 이 안에 묵상하면 이 안에 다 길이 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근거해서 이 통로로 가는 거지. 그죠? 다른 통로를 내가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하는 방법이 뭐 다른 통로가 왔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통이나 보통 생각하는 게 이거. 그래서 저도 뭐 되든 안 되든 금방 돼도 안 돼도 그건 상관없어요. 없고 분명한 거는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적인 목회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싫든 좋든.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되냐 안 되냐를 자꾸 따지면 그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됐잖아요. 성경 인물 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됐다고 성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안 되면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연계가 끊겨지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답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나간다. 이삭도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봐. 아브라함 했던 거 그대로 있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원리를 그대로 받으면 너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답이 이삭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는 어렵죠. 아브라함이 시작이니까. 우리는 제2, 3, 4의 이삭이죠. 사실 오늘 우리 그 뒤에 자손이잖아요.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저도 참 꿈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목회를 잘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꿈인데 아마 저한테는 그냥 그거 주면 제가 또 교만해질까 싶어서 저는 그냥 이쪽 영영 만드는 일에 하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런 꿈을 이루는 일에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그걸 지향하면서 이렇게 뭐 내가 안 이뤄도 누가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큰 뭐 같은 거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마음속에 자꾸 마음을 요즘 따라 자꾸 오는 게 몇 년 전부터 왔지만 더 확실하게 자꾸 오는 게 목회는 성경 목회로 이게 그림을 잡아서 이거를 이 한국 교회에 좀 어떻게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목회가 되는데 왜 성경 하나 갖고도 목회가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가 하는 얘기죠. 그죠? 사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데 왜 성경 안에서 갖고 성경 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만들게 성경 안에 하면 되는데 왜 성경 위의 것을 자꾸 가져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인가?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분명함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더 살려야겠다. 오늘 주신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거든, 사실은. 그죠?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세우는 게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이후에 다음 세대까지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여튼 이 키트를 만들고, 여기에 기여하는 일에 힘을 쓰다 가는 것이 아마 내게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그림을 자나깨나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를 좀, 어떤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참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좀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좀 이렇게 세워나가고 싶은 게 꿈이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죠? 이곳저곳에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교회를 본받아라. 그 교회의 형태를 자꾸 해놔. 그래서 자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라. 글쎄, 그 교회는 벤치마킹하기가 좀 이렇게 썩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아, 그 교회 하면 된다. 근데 목숨 걸고 된다. 그죠? 늦어도 그건 된다. 그게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부분이 되면 크게 떠나서 좀 그런 교회가 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게 마음속에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런 의미도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좀 여기에 더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 안에 답이 있다. 우리가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래서 그날에 더했더라. 이게 대단히 이제 아까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날에 갔더니 역시 어떤 일이 났죠? 6절, 7절. 누구냐? 네 아내가. 아내를 부르니까 뭐라고 해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 그랬죠. 근데 아주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리브가라고 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까 하여서 그랬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근데 이게 급하면 뭐가 나오죠? 거짓말을 하고 또 뭐죠? 어떤 게 나와요? 급하면. 네, 평소에 있던 게 나옵니다. 여기 있을 때는 평소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를 생각해서 나오죠. 요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뭡니까 이렇게 잣대를 정의하고 난다. 이게 이 말하면 좋을까, 이 말하면 나는 사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된 게 나오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밥은요 위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요. 언제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어쩌면 아마 이삭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갑자기 갔는데 그냥 죽게 생기니까 있잖아. 빨리 이걸 그냥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안 드는데 누가 생각이 나? 아버지 생각이 나. 그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은 실천 안 해도요. 자꾸 주변에서 좋지 못한 생각 자꾸 들으면 그게 나중에 발동합니다. 참 위험하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를 자꾸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싫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되더라.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폭력이 가고, 이런 게 이제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흉보면서 배운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참, 이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아주 본성. 그죠? 아주 급할 때 완전히 있잖아. 거짓말해서 나의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뭐 부부도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됩니다, 사실. 부부도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급할 때는 뭐 그냥 필요 없잖아요. 나 먼저 살고 보니까 뭐 부부도 일단 내 중심이니까 내가 살고 봐야죠. 뭐 그냥 그런 게 부부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세요. 4번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은 것을 보고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뭐라고 책망했죠? 이게 누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인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딱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하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또 말 그 똑같은 반복이죠. 누구 때문에 죽어요? 아내. 왜 아내 때문에 죽습니까? 이뻐갖고 죽죠. 이제 너무 이쁜 사람 얻으면 위험합니다.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그래서
왜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이때 당시 그 배경은 이렇게 되죠. 여자를 취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내가 취하려면, 아내잖아요. 아내면, 아내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취하려면 남자를 죽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쁜 여자를 데려가는 걸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얻을 때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아브라함도 똑같고 그죠? 똑같은 거죠. 다 이뻤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숨이 위험스럽고 그래서 이제 죽일까 하미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죠. 오히려 너무 좋은 것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분들 여기 나오는데 그를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걸로 두려워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 이삭도 시작. 아브라함도 그랬죠. 막 가는데 믿음이 금방 자라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잖아요. 믿는다 하지만은 역시 이제 똑같이 그런 믿음인데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서 쉽죠. 뭐야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서 백성 중 하나가 내 안에 동침하게 쉬어줘. 만약 했으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이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했나? 이때 아비멜렉이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삭을 보호할 수 있게끔 했는지.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네, 나오진 않아요. 이제 바로 때는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이 아비멜렉은 어쨌거나 아내가 이제 확실히 됐으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도 아마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이거와 상관없는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이라면 뭐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뺏으면 되는 거지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식적인, 그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을 두려워. 뭐 그런 것도 근데 여기 본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좀 들을 수도 있겠죠. 좀. 들을 수 있나 이 본문에서는 하여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좀 낫겠죠. 그래서 백성의 명하에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그냥 하여튼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것도 이제 살아난 거죠. 왜냐하면 안 봤으면 어떻게 됐죠? 그게 거기서 오래 거하였는데 이삭이 아내를 껴안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는 거죠. 이 껴안는 바람에 블레셋 왕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으로 이게 잠깐 본 그 사건이 이제 결국 위기를 처했지만 이삭에게는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안겨주다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석 보세요. 1번. 아까 얘기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건 무엇에 근거한다? 아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나가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죠?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아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시험 문제 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 문제 개관 시험 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개관 얼마나 안 한가 그래갖고 시험 문제를 한번 이번에 할 때 냈더니 한 반절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 강의를 해도 이게 딴소리만 된다는 소리야. 참 내가 마음이 좀 자대를 가며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안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 계속 얘기하지 않았는지 강의할 때 이렇게 반절을 못 쓴다. 내가 상당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전부 다 뭐냐면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야. 그게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 걸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냥 꽉 박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어넣는데도 성경을 줘, 성경을 줘. 40년 동안 성경을 줘. 솔로몬하고 성경은 저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줘, 성경을.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다 성경을 줘야겠다. 이렇게 적은 걸 제가 보고서 신학생이 졸업애들이 이렇게 나갈 텐데 참 4학년들이 이렇게 나갈 텐데 내가 걱정스러워. 교회 가서 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 또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옛날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이 성경의 맥을 못 잡고 가니까 계속 이렇게 헤매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은혜가 아닌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고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끊어지지 않다. 네 대가는. 걔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혹시 걔가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간 거예요. 사실 알고. 성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그런 게 이제 그게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포맷이 된 거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죠? 왜냐면 그게 바뀌어 있다 보니까 뭐만 하면 성경 건축만 하면 다 오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올인을 하죠. 거기에 가게 돼서 그러면 이제 복이 온다 이 말이죠. 왜? 솔로몬 같은 복이 막 온다. 아마 이게 제가 그 시험 보는 걸 딱 보면서 제가 그걸 딱 하나 느꼈어요. 야,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죠? 남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는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성경은 제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 건축입니다. 이전을 건축합시다. 잘 되든, 못되든니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부인이 1000명을 어떤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뒤에서는 비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걸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게 거의 비슷하게 솔로몬이 모델로 해갖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게 완전 성경을 잘못해서 한 거고 성경이 완전히 잘못 본 거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심해를 확 쳐야 돼요. 솔로몬은 왕 중에 진짜 40명 왕들이 있죠. 40명 남부 왕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솔로몬하고 비교하면 솔로몬이 거기에 몇지 안 가요. 최고. 제가 보면 가장 클 수 있어. 죄로 따지다 보면. 모든 이방 잡신은 다 들어왔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부인, 남들은 부인 1000명 못 얻지. 그냥 해도 몇 적이죠.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온 성당은 좋아하고요. 완전히 혼합되었고 섞여갖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로 그리고 이방 무역 다 하고요.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뒤에 나온 예를 들면 분열왕국에 나온 왕들은 피라미드래 피라미드. 사실 거기에 따지면 완전 피라미드 거기에. 그런데 솔로몬은 복을 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생각해보세요.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다윗의 은혜다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은혜다. 언약에 대한 은혜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뭘 사모?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언약을 사모하기보다는 엉뚱한 걸 자꾸 사모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죠? 만약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마 교회가 많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겠죠. 그죠? 이걸 더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받는 건 여기에 있다. 뭘 이렇게 짓고 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러면 네가 하면 혹시 네 자손이 잘못돼도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건축을 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죠. 그죠? 자꾸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죠. 자꾸 약간 업적, 이적. 근데 그게 아니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자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더 성서적인 개념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과 개념도 같은 개념이고, 같은 라인이고. 대단히 중요한 맥입니다. 그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도 같은 맥. 같은 맥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이 쫙 타고 오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가죠. 라인을 다른 데로 잡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엉뚱한 데 자꾸 가고 자꾸 핀트가 이제 어긋나면서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잘못 가리키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참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입고로 등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고. 그건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을 깊이 못 본 거고 그냥 아주 편협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봤던 거고 성경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가지고 봤던 것에서 나오는 어떤 죄악이죠.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죄악일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과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는 다 웃기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안 하면 그 나라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죠? 완전 사라지고 지금도 없는데 지금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데 어느 군데 한국에만 세워지죠. 성전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쓴다고 그래. 다른데 교회라고 쓰는 전체 맵을 안 보고 부분만 봐서 부분을 그렇죠. 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맞도록 이렇게 맞춰 나가니까. 맞춰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죠. 있으면서 또 나의 유익도 있고, 그죠? 말씀해갖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금방 오잖아요. 유익이 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이고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본질은 빠지고 이제 생명은 빠지고 자꾸 죽어가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성경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우리 몸 성전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죠?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성전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데 지금도. 근데 유일하게 어디면 한국에만 있어. 한국. 엄청 많아요. 한국에. 지성전까지 포함된 모두가 성전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지. 엄밀히 보면 성령이 구하는 성전. 이것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예수님은 허락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럼 그냥 말 그대로 교회당이 있어야지. 그죠? 예배당. 예배당에 그렇게 올인하지는 않겠지. 성전이니까 올인하지. 그러니까 자꾸 성전자를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히 뛰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은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위한 예배당, 교회당 어떤 하나의 도구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여전히 성전 개념으로 하니까 결국 사람이 다 현혹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헛것에 좀 신기루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건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계속 세워져 나가고 그 단어를 자꾸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왜곡이 되고 자꾸 그걸 이제 제가 보기엔 좀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보는 약간 그걸 받으려면 성전 각색하라고.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걸 없죠. 아닌데 그러고 충분히 되려면 좀 이렇게 뭔가 설득 있는 걸 되면 되겠는데 설득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마약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큰일 나죠. 이게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실 그만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하기 위해서. 그죠? 심지어 그래도 잘 개혁을 하는 교회가 나중에 그런 어떤 단어를 쓰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올바르게 하늘게 나갔다가 보면 나중에 말이 없으니까 이제 또 지성전, 성전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단어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공색하게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이 깊거든, 말이에요. 그 단어만 쓰면 돼요. 그 단어 안 쓰면 안 된다. 그래, 저도 쓰고 싶어요, 그냥. 왜냐면 재밌잖아요, 이거. 쓰면 먹히니까. 이게 막 쓰고 싶지, 쓰고. 근데 양심을 보면 쓰면 안 되거든. 그죠? 우리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그 단어를 더 써야지. 그리고 이걸 위한 이건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입니다. 회당입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야 맞는 거지. 그걸 거룩한 성경 개념을 해갖고 이걸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고 여기다 복의 어떤 통로로 자꾸 생각을 해나가면서 이걸 자꾸
해나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장도 다 그런 교회 성장이 거의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고 좀 솔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국교회 성장이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제 점검이 돼야 되고 제 반복이 되고 제가 그 집에 하나 매일 이번에 공부하면서 우리 이란에서 온 하레프가 있죠. 그분이 4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매일 제한테 숙제 아니 시험 내는데 이제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컵을 딱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쓴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계를 진단하시오. 제가 뭐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제 자기 의견을 썼는데 자기 이란 사람이니까 이란의 눈에서 한국계를 갖고 썼더라고요.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란이고 이게 한국에 와서 한국을 이렇게 섬기고 이 교회 한국 신학교 지금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볼 때 한국계는 이상하대. 병이 든 것 같다고. 아무도 그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만 혼자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도 일하는 수없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순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한국교회식으로 교회를 따지면 일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없는 거지 뭐.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 와서 지금 현재 이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한국교회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거기다 적었더라고. 자기는 생각하면 자기는 이방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해가 너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 그 아랍도 그렇게 안 한다고. 아랍권도 그렇게까지 안 해. 해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선 거기다 아주 신랄하게 자기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아무도 그렇게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데는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지금 세상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아주 칼같이 떠오더라고요. 실제 보면 유럽이나 브라파스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나오는 어떤 크기나 이런 부분에 갖고는 평가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혼자만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삶을 평가하죠. 사람들 삶을 보고, 그렇잖아요. 크기로 평가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있잖아요. 어떤 향기, 그거에 점수를 주는 거지, 다른 데 점수를 안 주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만 점수를 크게 부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는 너무 의아하다. 좀 이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민이나 진단을 해야겠으면서 제가, 이거는 이방 사람, 다른 사람이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걸 보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귀담아 드려야 할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죠. 2번, 죄와 실수는 유전이고 반복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역자도 있고, 주변의 사역자도 똑같아요. 사역자 다름이죠. 그죠? 옆에 있는 거. 자꾸 성향이,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자꾸 그런 얘기도 있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엔 아니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게 아주 편안해집니다. 아주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 어떤 오염되고 전염되는 게 참 무서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과 삶을 나누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을 하려면 사람도 바꿔야 돼요. 사람을 안 바꾸면요. 안 바꿔집니다. 만나는 사람 옛날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사역이 달라지면서 사람도 어떻게 찾고 교제권도 자꾸 달라져야죠. 이렇게 만나는 종류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지만 진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거는 진짜 이 그림 자체가 달라지고 잘 그려야 된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급할 때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눴던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같이 나눴더니 안 그래 틀렸다 그래도 많이 했던 게 나도 모르게 조금만 급한 거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만남을 참 이렇게 자꾸 체인지할 필요성이 자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는 그때 나눴던 그 동역자들 그 진실한 얘기가 내 안에 탁 꽂혀가지고 내게 힘을 주고
그죠? 나오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이방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이삭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공색한 변명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 이방 사람에게 혼나죠. 아주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왜 거짓말하고 얘기하냐 아주 대통을 하잖아요. 그냥 꼼짝 돼요. 말 하나 딱 보다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직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막 혼내키잖아요. 그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우리는 성경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도 교회가 아니다. 이상한 교회 같다. 갖고 막 공영방송이 막 그냥 방송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피켓 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켓 들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맞거든 사실.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 정신은 맞거든요. 제가 볼 때 맞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나온 거는 그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거기다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있지만은 본질적에서는 확실히 실제인 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은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핏게 들고 갈 게 아니고 사실은 그 MBC나 아니면 KBS나 그쪽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요. 모두가. 그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에서 보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기서 싸우라 하냐 하고 너 죽는다 말이야. 내가 아니 파괴한다고. 이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비멜렉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이 불신자 이놈아 막 네가 뭘 한다고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는 언제나 이방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성경. 이방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아니 그렇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둔해졌을 때,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선지자가 들어도 듣지 않고 아무래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방법,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이방의 방법. 언제나 그랬어요. 바벨론, 아수르, 애국, 그죠? 로마, 헬라, 전부 성경 역사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그것들을 들어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쉬고 있잖아요. 막 뿌리 까고 있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죠? 그걸 성경 본다고 하면 그렇게 시각을 봐야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이분 붙여 저는 오늘 선, 우리는 끝까지 선, 너희는 끝까지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건 완전 이분법적인 얘기고 하나님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시야로 자꾸 봐야지. 그죠? 그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보지 말고 교회를 파괴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지가 좀 달라질 텐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막 싸우고 막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속도 상하고 막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세상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말이야. 맞긴 맞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맞긴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힘이 너무 세졌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진정한 힘은 바로 이제 그런 힘인데 얼마나 멋있는 힘이에요. 그죠? 우리가 맞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더 각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나오고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 나온다고 하면 우리 피켓에다가 모두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그런 피켓을 던져서 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집시다. 그죠? 오히려 그 교회, 탁켓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교인들이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말이야. 대신 바르게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더라도 제대로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짓하지 말고 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취재해갖고 제대로 본질을 잘 이해해서 제대로 그죠? 무조건 그냥 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우리 거꾸로 같아. 거기다 욕을 해버리면 그 사람 겁이 나갖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다시 조사해야지. 이거 다시 아니면 성경 백도가 맞죠. 있잖아요. 뭐 그런 좀 이렇게 적극 좀 기도하시죠. 뭐 다시 성경을 알고 정말 교회를 비판하시죠. 적어도 PD들 거기 있죠. 성경 한 편을 읽어봤어. 보류하시고 성경 일독하고 그거 하시고 예를 들면 뭐 그래 공부를 보내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아니면
비판하려면 그 논문책 하나도 읽어보고 해야지. 논문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비판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위문화도 이걸 한번 읽어보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죠? 이거에 따라 우리는 하는 거니까 이 원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이야. PD님 응? 한 달 동안 시간 여유 주게 되니까 뭐 방송하세요. 방송하시되 이거 끝나면 그리고 방송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뭐 그런 아주 좀 완전 어떤 파격적이잖아요. 완전 역전적인 거잖아요. 그죠? 역시 멋있다. 그리고 거기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가 비슷한 교회를 가는 교회도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막 그렇게 가면 교회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왜 그런 지혜는 생각하지 못할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좀 자꾸 왜 이렇게 핏개만 들고 가는 것만 생각이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뭐 사탄의 소리로 생각하니까 사탄마귀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연결이 된다. 이건 사탄마귀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봐야 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저주하는 거. 네. 네.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 똑같아요. 오늘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경고하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해 이 복의 자손이 생기를 완전히 이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그냥 막 책망을 하잖아요. 막 당장 이게 킥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뭐 언급을 하니까 픽겠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냥 순응하고 그냥 거기에 받아들이게 돼. 우리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원구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한 도구로서 언제나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 목회자와 교회에게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좀 하나의 또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많이 부족하죠. 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신학도 약한 것 같고 신학이 일단 부족하죠. 신학이 정립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고 아직 좀 수준이 좀 성경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으쌰으쌰 마음 다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주위에도 똑같아요. 어저께 제가 무슨 글을 쓰면서 정리하면서 사무엘상 제가 그래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쓰면서 제가 하나 막 은혜가 온 게 다윗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할 때마다 묵고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막 사울에 쫓겨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한 700명 정도가 자기에게 붙는 군인이 됐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다윗 주위로. 아둘람 모여서. 그리고 그게 400명, 600명, 600, 700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지금 거느리는 그 힘이 올라갔으니 이제 비록 쫓겨다니는 순간이에요. 사울이 이제 망해져가는 순간이고 이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목사들한테 좀 먹을 것 좀 주라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옛날에 너희들 가축도 돌봐주고 했는데 뭐 좀 한 게 당연하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컬을 했잖아요. 무슨 냐 모여가고 이 떠돌이 같은 이 광야에 돌아가지고 이가 뭐 있냐 그러고 하니까 막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동원해. 기본 교사가 400명이나 돼요. 그것만 동원해내는데 200명 그 보조된 200명까지 다 보조해. 그래갖고 한 600명이 있잖아요. 쳐갖고 그냥 싹을 싹 죽이라. 그래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속한 남자들은 싹 죽여. 그래 나옵니다.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보냈어요. 그죠? 얼마나 받았어요. 그리고 막 가잖아요. 치고 막 가잖아요. 누가 나와요? 아비갈이 막 나옵니다. 엎드려서 죄송해요. 전하지 마십시오. 거기 나온 복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한테는 미련해요.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이라는 뜻입니다. 미련. 그 원어가 미련. 이름부터 미련하다는 이름을 줬어요. 또 그러니까 이름대로 미련 아니에요. 미련 내가 봐도 미련해. 어떻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게 없느니 보시고 같이 미련하지 마소서. 같이 미련한 사람 되니까 같이 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곧 왕 되실 분이 그리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받아.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원수가 누군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칠 겁니다. 왜 당신이 피를 흘립니까? 피 흘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귀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조그만 것에 왜 같이 날날날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다 그런 적이 얘기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요. 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 그게 뭐 말을 그대로 들어요.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경청합니다.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오버합니다. 그냥 그만. 그랬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이 쳐버려서 죽이잖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쳐냈는데 왜 당신이 앞서서서 지금까지 사고를 할 때 얼마나 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니 뭐 그래놓고 아니 여기 와서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그게 조언하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뭐가 한 가지 참 저기 얘기하면요. 다윗이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막 분을 내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그 별거 없는 그거 그냥 지나치도 될 건데 왜 싹쓸이해서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화가 냈어요? 이게요 힘이 생기면요 힘이 생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모셔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근데 이 정도 한 700명의 군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생기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게 나중에 이제 바세바 사건에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가 돼요? 원래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주님, 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찮은 여자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대하죠. 받아들인 것도 위대하고 하나님 방법은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를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려면 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2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영성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삭에게 뭐 아주 도전적인 어떤 메시지가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귀를 어떻게 열어야 돼요? 한쪽을 하나님의 열고 하나는 이웃을 열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한쪽만 열고 한쪽은 닫아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다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처음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닫아줄 때가 있어요. 닫아줄 때는 어느 쪽이 열어야 돼? 한쪽이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서 교사들, 옆에 목사님들, 옆에 관리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다는 걸 늘 열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리빙 크리스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바이블 미션 대표이시고요. 꿈을 주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대희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요? 예, 뭐 지난번에 그 마음 먹기. 행복, 예, 그렇죠.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은 달라진다 그런데요. 네. 오늘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팔복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성경에 네.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막혀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다. 네. 이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혼합되지 않는 우리 말 이제 거룩한 마음 이런 뜻도 되고요. 네네.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 생각하는 단순한 마음. 이제 우리가 깨끗하다, 청결하다, 오염되지 않은 그죠? 오직 하나.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랑 예, 뭐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내용일 것 그런 같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네. 온전히 한 마음 되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걱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 염려 그 원래 뜻이요. 이게 마음이 갈리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을 보면 마음이 갈리다 이렇게. 이게 갈리다는 건 이제 마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네. 두 개가 있으면 걱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 향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제 마음 걱정 염려가 생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준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청결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참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처럼 이게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어둡다는 거는 등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네네. 마음이 어두우면 그 이제 등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삶은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죠.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방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이 꺼져 있으니까 헤맬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그 순수한 그 깨끗함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게 바로 이제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모든 것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죠. 우리 눈 다 뜨고 있잖아요. 네네. 본다고 과연 그게 다 보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듣는 것도 그렇죠. 귀로 듣지만 듣는다고 다 듣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네. 귀는 다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그는 이제 마음으로 들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마음과 영혼으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진리가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였던 표적을 보아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떡만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네. 원래 예수님이 표적을 이렇게 베풀었을 때,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역시 떡을 보지 않고 떡을 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게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보게 한 건데 네. 그걸 못 보고 그냥 떡만 많아진 것만 보고 떡만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것도 수시로 달라지고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있으면 실수를 해도 또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죠? 우리 연애할 때 흔히 뭐 콩깍지 씌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에 결핍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음에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자꾸 보게 되죠. 저 사람 또 상처 주지 않나? 자꾸 이렇게 편견에 자꾸 보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네.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 내오는 걸 보고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도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도 부정적이게 되고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 심정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오히려 불쌍하고 뭐 악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한번 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평소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시간을 좀 들여야 됩니다. 이게 참 네. 한 번에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지속적으로 씻어내야 되고요. 이게 뭐 본성이 또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딱 된 것 같아도 또 안에 나오고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오랫동안 녹이 슬면 어떻습니까? 기름칠을 해줘야죠. 벗기려면 이거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그 벗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거기 때문에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닦다 보면 그렇죠. 네. 나중에 그 녹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우리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사람의 부패된 마음처럼 더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죠?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입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뭐 쓰레기가 나오듯이 뭐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의 수온지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수돗물을 왜 더러운가 하면 근원을 찾아가지고 근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고치면 아마 깨끗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사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또 죄인인 주제에 뭐 누구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인정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피, 그죠? 십자가의 은혜 이걸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분이 우리를 새롭게 되어서 이제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좀 가득 차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좀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매 순간 조금씩 자꾸 해다 보면 이제 자꾸 내 생각으로 봤던 것이 조금씩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정적이고 또 불평적이고 편견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깊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이제 배려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니까 또 참고 기다리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겠죠. 네.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우리 늘 노력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렇죠. 네. 성령 충만은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또 느끼게 되면서 또 형제들을 아멘. 사랑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좀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웅다웅한 그렇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닫고 정말 우리의 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보람있게 쓸모있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네요. 자, 오늘 리빙 크리스찬 바이블 미션 대표이시고요. 꿈을 주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대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을 플러스해드리는 시간 행복책방. 오늘은 분일 신간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의 저자이신 이대희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책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 많은 책들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독자들 만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요즘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죠? 예,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세미나나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독자들과.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예. 책 제목처럼 이 초신자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고요. 또 예.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도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책 이런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예. 책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요. 또 그런 네.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아무래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요. 아마 그 원리와 방법을 좀 제시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방법적인 까지 생활까지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번 책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초신자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도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그동안 실은 기도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왔잖아요. 예. 자, 이 책 혹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의 핵심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동안 좀 이렇게 분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근데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전체가 좀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리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방법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원리에 집중하면서 원리에 자연스럽게 방법론을 제시해서 기도를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좀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다른 책과 조금 차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또 기도문을 좀 이렇게 제시했는데 실제적인 기도문을 제시하면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오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엄마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터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기도문을 실제 제시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주요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크게 보면 이제 기도의 원리가 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배울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원리 부분을 좀 일부에서는 1장에서는 좀 제시했고 2장 4장에서는 이제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 그것들을 제시했는데 아마 이 책의 아마 핵심 부분이 연결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란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좀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여의치 못하면 또 기도가 잘 안 되게 되고 또 시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속에서 짧은 시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를 만들어가고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를 탈 때요. 이제 차를 딱 운전대 앉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습성화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오늘도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제 묵상을 하고 나의 길이요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응용해 갖고 계속 이렇게 풀어가면 사람을 만날 때든지 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든지 좀 힘들 때든지 그런 때든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론을 좀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따로가 아닌 말씀과 기도가 연결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인 이야기들 담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책 안에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기도문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까지 나눠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이렇게 집필하시는 가운데 이 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기도의 맛을 좀 알면 계속 기도가 전전되잖아요. 네. 기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딱 막힌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기도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기도의 맛을 좀 경험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기본기에서 그게 흔들거리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 운동도 그렇고요. 기본기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창조하고 응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걸리는 게 어디서 걸리냐면 기본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자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든가 그냥 어떤 사람 기도원에 가서 누가 기도하니까 나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뭐 교회에서 누구 기도하는 어떤 장로님이나 누구 내가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본질적인 부분에 배움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본에서 좀 잡아주면서 거기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기도가 좀 즐거워지고 맛이 되고 또 응용해 나갈 수 있고 어디나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에도 기본기가 있고 그 기도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책 그리고 기도의 맛. 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맛 연결하니까 기도도 맛이 들면 기도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쓰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책 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기도에 평소 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기도와 관련된 생각을 했던 분들이라면 다 보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요. 이제 초신자들이 제일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이제 원리에 따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이 기도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좀 꼭 부탁하고 싶고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냥 막 쭉 오랫동안 해온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자기 기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아마 좋은 기도의 생활에 유익한 도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분일 신간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자이신 이대희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책 소개받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오늘 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구하라, 아, 찾으라, 그죠? 네. 두드리라.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아마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라고 한 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보화와 이 은혜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체험해 봐라. 그리고 맛봐라.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그를 경험하고 창조해 가라.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을 플러스해드리는 시간 행복 책방. 오늘은 분일 신간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의 저자이신 우리 이대희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책 소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귀한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을 주는 교회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길들인 일로 자기 자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나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반복만한 교육은 없습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 내용에 이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샤난이라는 의미로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자녀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각인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발견하여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반복하여 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나쁜 습관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습관을 찾아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가령 아침 식사를 거른다면 먹기 싫어도 아침 식사 먹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한다면 채소 먹는 습관을 반복하여서 점차 그것의 맛을 길들여야 합니다. 채소 중심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향기를 맛보게 되고 나중에는 고기를 점차 멀리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나쁜 음식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생활을 할 때 찬송을 반복하여 듣다 보면 유행가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노래가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또 운동에 건강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길들인 일은 아주 간단한 방법에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찾아서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노력하면 머지않아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 런던대 존 윈들 교수 팀이 연구가 한 어떤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자동적으로 반사 행동으로 하게 되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아침 식사 때 과일 한 조각 먹기, 점심 식사 물 한 병 마시기, 저녁 식사 전에 15분 뛰기 등 건강에 도움되는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반복해 실천을 했는데 그래서 매일 목표를 수행할 때 의무감과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평균 66일이 지나서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행동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잡한 행동일수록 습관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것으로 습관되기까지는 적어도 66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적어도 한 2개월이 넘어야 그것이 나의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일이 지나면 자동 모드로 바뀌어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적어도 한 2, 3개월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것들이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실천해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매일 반복하여 같은 시간에 행동을 하면 특히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깨알 성경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엘로힘,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그냥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언약과의 관계,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언약에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구속의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다가오는 특별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이여 하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도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만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고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막이라는 건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의 기능을 말하죠. 우리가 성전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모이죠. 우리 예배당에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모입니까? 하나님과 만남, 언약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장소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부르신다. 오늘 1장 1절의 레위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르신다는 말은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반복된 구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들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셔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르시나요? 그가 말씀하려고 부르십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높은 우리 귀한 분들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죠. 여기 집에 오너라.
오늘 나 좀 보자. 저를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높은 분이나 위대한 분이나 그리고 나보다 윗분이 부르시는 경우에는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르신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고 가는 거죠.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부른 자만이 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불러야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고 싶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오는 겁니다. 부르시는데도 안 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 하루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교회죠?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불러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듣고자 모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의 현장,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현장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천하는 믿음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레위기의 말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소명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도 집중하고 그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깨알 성경, 지금까지 이대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